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모처럼 비가 오니까 반갑죠? 더위가 좀 많이 식어집니다. 긴 더위의 시간을 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몇 월 달요? 9월달. 참 빠르게 지나가지요. 9월달. 조금 있으면 새해가 올 거예요. 그때는 꼭 다짐하십시오. 올해는 천천히 가야 되겠다. 25년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천천히 가야 되겠다. 우리는 때때로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직진밖에 없어요.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우리에게는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며 이 9월달을 맞이하면 뭔가 9월달 같으면 조금은 다 살은 느낌이 들어요. 가을이다. 이제 열매 따면 된다. 그래서 9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만들게 한다. 우리 9월달은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를 9월, 10월 걸쳐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중요한 공동의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동사로 목회해 오신 목사님이 이제 위임 목사로 세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야 돼요. 그것이 위임 목사 청빙 공동의회라 그럽니다. 위임 목사를 새로 세우면 있는 목사는 가야죠. 그래서 끝나는데 우리 또 당회에서 또 원로 청빙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도 여러분들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건이 다음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광야의 험악한 길을 다 거쳐온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지요. 어떤 음성?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하여 세워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해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신다.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로님은 머리카락밖에 없는 줄 알아요. 머릿속에는 뇌가 들었어요. 뇌가. 가끔씩 머리가 잘렸다니 머리카락 잘린 게 맞네. 머리가 잘린 목이 잘린 머리가 잘렸다 하는데 뇌는 어떤 기능합니까? 몸 전체를 총괄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몸은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는데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오늘날 주의 종과 교회가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없이 시행하지 않거든요.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 깨닫게 하여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혼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죽어야 돼요. 아직 못 죽으신 분 오늘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산다. 나사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참 교회가 되려면, 참 성도가 되려면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아니라 분탕거리가 돼요. 시끄러움이 돼요. 환란이 돼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사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살면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 온순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게 배우라 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닮으면 온유해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이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데 이 여호수아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를 먼저 살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는 이런 사람이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다 아시면 너는 놔두면 되고 여호수아지 알아서 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들으면 돼요. 참 그래요.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꼭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제가 아는 성도들은요, 본만 읽으면 네, 저 무슨 말인지 다 안다. 그렇게 읽을 때가 많아요. 제가 오랫도록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히 절기대 되면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딱 읽으면 저 무슨 말인지 안다. 다 알면서도 또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가? 먼저는 제사장과 회중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 영이 머문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기에 그의 안에 영이 머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다. 여호수아의 그림자의 역할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얘기할 때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의 주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로 나갈 때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 갔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하고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는 이런 사람이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고 또 그에게로 이끌어간다. 투죠. 그에 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만하다, 가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머문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재밌어요. 해볼래요? 따라 해볼래요? 해봐요.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뽀예요, 뽀. 제가 마이크하고 뽀 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와적하노. 히브리 말로 뽀가 머문다 이 말입니다. 머문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머물러 있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 영이 그에게 머물고 있으므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 무엇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시듯이 이 여호수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그 안에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잉태. 누가복음 가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히브리서 9장이나 로마서 8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산 부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으로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또 봉사를 할 때, 직분을 맡고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장차 또 이 교회 위에 목사로 일하실 목사님의 심령 속에도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일깨워 주듯이 주의 종을 통하여 종을 일깨워 주고 성도를 일깨워 주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주는 대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참 왜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얼이 뭐예요? 얼, 정신, 혼, 그죠? 생각. 생각을 본 사람 없어요? 오늘 보여드려야 되겠네. 여러분들 얼굴이잖아요. 얼굴, 모습, 형상. 내게 있는 혼, 생각, 그죠? 정신 이런 것들이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화사하게 웃어요. 어떤 사람은 왜 봐? 어떤 사람은 짜증스럽게 보기는
우리말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단어 얼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우리의 굴이 그것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표정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속에 가득히 쌓이는 고민, 짜증스러운 문제, 괴로움, 잘못된 관계 사이에 있으면은 굴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죠. 인상을 쓰잖아요. 인상이 뭐냐? 찌그러진 굴이에요. 얼굴, 굴은 형상이니까. 그런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굴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화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가시면 웃읍시다. 웃고 삽시다. 웃음 치료사들은 그렇게 말해요. 웃기 싫어도 웃으라 그래요. 짜증나도 웃으라 그래요. 웃다 보면은 머리에서 웃을 일이 있는가 보다가 진짜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이 잘하시는데, 전문가인데 막 웃어보소 하면서 막 웃다 보면 같이 웃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무슨 표정으로 살까? 무슨 모습으로 살까? 내가 남에게 각인되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각인될까? 아유, 두 분 다시 볼 사람 아니야. 그렇게 되면 참 심각한 것이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의 표정으로 우리의 굴이 밝아지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쌓여 있는 그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철저히 비워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남들 보기 싫으면 거울 앞에 서서 자기가 자기 보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너 참 멋있다. 너 웃음이 이뻐. 이빨이 열세개 나오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웃으니까 이쁘지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웃으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웃는 것도 이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웃는 것이 시기가 돼요. 뭐 잘났다고 웃냐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기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므로,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합당한 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태어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성천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이끌어지고 그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면 친히 하나님의 영 보혜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종이 되어 충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은 때로는 하기 어렵다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려. 어떻게 죽지? 나는 못 죽어.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지. 쉽지만은 어떤 일이 어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끌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의 얼굴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울 때,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 세울 때에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났으니 여호수아를 보게 될 때에 여호수아의 자기 생각, 여호수아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문도 약하고, 이렇게 자기 표현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서면은 고민거리를 가진 지도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해 주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로 당당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그에게 복종해라. 여기 보니까 존귀라고 하는 것은요, 위엄이라는 뜻도 있고 영광, 광채,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존귀하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 스스로가 드러낼 수 있는 발광체가 있잖아요. 그러나 빛을 받아서 드러낸 간접적인 빛을,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발광체예요. 빛이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7배로 밝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빛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빛이 충만하여서 다른 빛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그에게 존귀를 돌리도록 꿈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그와 함께 함으로써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이에요. 계시록 1장 13절에 16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거기 그렇게 나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무엇을 해도 영광 받으시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무리들이 따랐어요. 두 분류의 무리가 따랐어요. 한 분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야, 전무한 분이 오셨다.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고달프게 괴롭게 힘들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려는가 하는데 이분이 오신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희망과 기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찬양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한 무리들은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왜 저 사람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해제끼고 또 가르칠 때는 자기들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능하게 가르치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가린다. 저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 저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백성들에게 존경을 못 받는다. 없애버리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래 하셨듯이 지금은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었듯이 이제는 너 대신 여호수아가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일깨워 주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를 성도란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의 부름을 받았어요. 시내산의 부름을 받고 40주야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그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의 모세가 산에서 오기 전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고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볼 수가 없었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사역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모세 또한 하나님이 받는 영광을 함께 받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사역하며 나갈 때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는 좀 젊지만 사역은 주의 종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받을 자로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죠. 모세를 백성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 입에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잖아요. 자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세가 등장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주의 종도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도 안 간 줄 알고 막 갑니다. 여러분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주의 종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우하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 지난해나 지도 새끼 먹고 나도 새끼 먹는데 지도 뭐 아침에 나면 똥 싸고 나도 똥 싸는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의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와 함께 주심으로 은혜가 충만했고 그를 본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존귀하듯이 그 모세를 높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모세가 가졌듯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내 종기를 돌려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모든 영광된 일을 여호수아로부터 할 수 있도록 일러주어라. 능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할 때
아이 젊은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니까 아이 새파란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에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원 강사가 이곳에 목사님 다 나오십시오. 그렇게 제가 겨울 잠바 파카 입고 있다가 끄적끄적 나가니까 앞에 나가니까 뭐 파카 입고 나온 사람이 목사 만나. 딱 앞에 세워놓고 강사가 딱 얘기하면서 이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안수할 테니 여러분 겸손히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쭉 서서 목사님들 이제 안수하면 나가십시오. 그랬기는. 여러분, 때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실 때 백성들에게는 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있습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가이기도 강사이기도 하고 이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단에 올랐을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것이고 듣는 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은혜 받고 강단에 올라가면은 쳐다만 봐도 성도들이 울었어요. 저는 올라올 때 아무도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데 저는 그 뒷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울었다. 이 맥체인의 전기를 쓴 스투트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맥체인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의 모습이다. 두렵고 떨리는 말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이 올라오거들랑 단에 서기만 서로도 우시기 바랍니다. 예? 감동이었어. 감사합니다. 역시 유장로님이 선두주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 목사를 통하여 내게 주실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일까? 듣는 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감동이 되어서 울었더라. 깨달았더라. 오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존귀해진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심어주어서 여호수아가 그 일로 감당하게 했듯이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세운 종을 하나님 일을 위하여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존귀를 받게 하시고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여러분 개개인들도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면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못 배워도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참된 신앙으로 살면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나게 구단대 가니까요, 구단 사람이 떡 서가 막 부럭부럭 화를 내지만은 막 입에 뭐 군지렁군지렁 하지만 예수제들 집에 가서 그 참 신기한 구단 사람, 신기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죠? 알아보잖아요. 예수제 알아보잖아요. 예수님 집에 가서 구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그런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구디해도 아이고 그 사람 예수제 저런 예수 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 듣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의 이 많은 것을 예수 그렇게 우리 보여주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워진 종들이 그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을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 백성들 앞에, 여기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 세웠잖아요. 회중이니까 19절에 제사장과 회중 앞에 세우고 이제는 모세를 따르던 사람이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면서 그 모든 회중이 뭘 하라? 복종하라. 이게 복종 삼아란 말은요, 그로부터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로부터 들으라. 그로부터 말씀을 듣고 들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순종할 때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복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처럼 듣는 자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는 거하고 제 설교가 좀 다르죠. 저는 이제 한 25, 6년 전부터 이 설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 설교법은요 3대지로 해요. 성경 본문 중심으로 의도만 해요. 근데 목사님은 재밌잖아요. 먼저 착 도입하면서 몇 년도에 미국에 그죠? 또 어떤 사건에 내가 기억하기는 딱 저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제 깨달아집니까? 아, 목사는 그런 소리 안 하구나. 성경 본문 속에 배경이 나오는 걸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재밌게 하잖아요. 그죠? 재밌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대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처럼 기대하고. 아마 지금은 동사 목사라 가지고 체면 처리하니라고 저 정도로 하지. 이제 휴임 목사 되면은 뭐 다 기차게 할 겁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공동회에서 이제 투표해가지고 또 유임 목사 세우면은 표를 뭐 안 찍으면 할 수 찍으면 이런 본문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간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존귀한 자가 돼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가신지 그 말씀 때문에 다 복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 되어서 그 복종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하는 복종이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 서버리라. 그러나 들으면 복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서 6장 22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목사가 설교하지만은 듣는 이에게 주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남신교회 좋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또 목사님이 세워지고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인공으로 막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뭐 텔레비에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이 소문나던데 부자 되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부자가 되고 합당한 실력자가 되고 합당한 지식자가 되고 합당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탐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매여 산 사람은 받는 것이 화가 돼요. 복이 화가 돼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사는 자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남신교회가 대명사동 한쪽 모퉁이 있지만은 여러분 대우를 변화시키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드러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나라는요, 남신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남신교회를 등록해놨거든요. 아무도 못 써요. 제1남신교회 그건 몰라도 중앙남신교회, 남신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남신계입니다. 장원이 남신 문화사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다 남신 식당, 그죠? 남신 뭐 꽃빵 그렇게 하십시오. 이미 여기가 물된 동산이에요. 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가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은 전도자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 전도자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고 백성들에게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도록 복음을 선포해주고 친히 죄값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따라 믿고 사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전도자가 바울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시대에 다시 오시기만 하신다면 나는 내 왕관을 벗어서 기꺼이 그분께 드리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겁니다. 주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